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치료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느 마을이나 촌 또는 이제 시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겠다고 막 예수님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죠? 거기 조금 넓히면 70명의 제자가 딱 지키고 있죠? 이거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막 뚫고 가더라도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막 이런 것은 좀 힘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손을 뻗쳐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옷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아하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이제 옷이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이제 통으로 짠 옷들 입잖아요. 겉옷.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걸치는 또 하나의 옷이라고 보다는 큰 보자기라고 생각하면 돼. 스카프. 아주 큰 스카프. 그걸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보자기 같은 그것을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탈리스라 그래. 탈리. 히브리어로 탈리. 그게 이제 기도할 때 쓰는 옷인데 기도할 때 쓰는 그 큰 보자기 같은 그 옷 밑에다가는요 술을 달아. 술을 이렇게 쫙 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잡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 탈릿이에요. 탈릿.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그리고 밑에 술이 달린 그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믿음도 들어가지만 조금 그 미신적인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랍비들,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잡으면 그 당시 민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또 그런 믿음 플러스 미신 이렇게 섞인 게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에 퍼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니까,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니까 저분이 쓰고 다니는 저 탈릿을 잡으면 직접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못 받아도,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 못 들어도 내가 병을 고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쓰던 그 탈릿, 기도의 옷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서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 마가복음 5장 보세요. 5장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여인의 이 몸에서 막 피가 계속 나. 그러니까 그 당시 피가 나면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버림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자기 돈 다 쏟아부어서 병 낫기를 원했지만 낫지 못했어요. 26절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무엇을 잡았어요?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이 저 기도할 때 쓰는 저 옷, 내가 저것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잡았더니 이에 그의 12년 된 혈루 근원이, 계속 피가 나오는 어떤 여인병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12년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치료를 다 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12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을 다 가고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뭐 사람 많으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제자들이 막 제재하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뻗쳐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저 옷 기도하는 저 탈리 그것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고쳐지지 않겠는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딱 잡았을 때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피가 나던 그 병이 피가 멈추고 깨끗이 치료됐다. 이런 실제적인 한 사건을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손을 댄 자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6장 56절에 보면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수기도 못 받으면 옷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의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 모시고. 그러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치료함을 받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옷을 우리가 잡는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지금 몇 구절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해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뭐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기도하고 할 때 꼭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우리 예수님은 자 13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 13장 9절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러한 역사는 그러한 능력은 그러한 치료함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 영원 전부터 창세 후 이제 이 세상 끝난 영원 후까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전에 그런 믿음부터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문자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지만 왜? 문자로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번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각 나라 말로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책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볼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또 전해지는 말씀.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려고 캐리그마. 물론 저는 인간이죠. 인간 남성적이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이런 일상적인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것과 내려가서 대화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아내죠. 제가 아내한테 제가 강단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피곤해서 못 살지. 예. 아니, 저 사람이 저하고 살겠어요? 제가 여기서 하던 대로 하면? 제 아들한테 제가 여기대로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까? 예? 우리 하윤이 준영이가 예, 어릴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어떨 때는 막 저한테 막 발길기도 하고 여기 목도 막 저 힘이 센 손으로 막 잡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 살살 잡고 우리 집사람하고 막 집에서는 뭐 장난도 잘 치고 어떨 때 또 제가 조금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꾸사리도 좀 듣고 그런 거에 대해 일반 부부처럼. 예.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예. 여기서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빠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청년들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의논하고 너희들이 원하면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 우리 좀 수정 좀 해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의 말은 죽은 거야.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얘기를. 그거 죽은 얘기예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어요? 안 했죠? 부처가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공자님이 기가 막힌 얘기들을 했어요. 네. 근데 부활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가 아무리 귀한 얘기, 좋은 얘기를 해도 살아있을 때뿐이요. 그가 죽으면 그 말도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네. 무슨 생명이 있어요? 공자가 한 얘기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줍니까? 네? 소크라테스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줘요? 부처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줘요? 못 시켜줘. 왜? 그가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해도 그건 윤리 도덕적인 얘기예요. 네,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가 죽을 때 말도 같이 죽는 거예요. 네, 말도 같이. 그가 죽을 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네. 그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주셨고 그도 알지 못하니까 목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쳐주고 변화시키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 네. 막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내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와서 막 수술을 해버리는 거야. 수술할 때 칼로 막 배를 짚고 막 수술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이구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수술 중이야. 수술 중. 감사한 거예요. 수술. 저가 수술 많이 받아봐서 전 알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 수술 안 했으면 이 안에 고름 덩어리가 막 가득 차 있고, 뭐 최근에는 쓸개까지 다 잘라냈으니까. 그럼 막 잘못된 것들이 막 이 안에 가득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조금 그러한 병원의 의사분들, 또 조금 그런 약들, 의료 도구들, 이런 걸 또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과학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개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치료 안 받았으면 죽는 거죠. 뭐 속에 늙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죽지. 괴로움 당하다가. 그런데 의사분들이 칼로 수술하는 칼로 다 해서 수술을 하고 또 상처를 다 이렇게 치료하고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의사분들이 하는 칼로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을 어떻게 그렇게 수술을 해요? 근데 우리의 영을 수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다. 영. 하나님 말씀이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치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육은 약도 먹고 육은 수술도 받고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 영은요 말씀이 아니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네. 말씀이 아니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런 말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는 오늘 이런 이태원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수술하는 작업이에요. 수술하는 작업.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면 수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술이 안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냥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빠져나가. 수술이 안 돼요. 지금 수술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병든 게 있죠. 병든 거 그게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육신 안에 골마 터져서 죽듯이 복막령 되면 그거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그거는 영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달아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수술 중이에요. 수술 중이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희망찬 소식이에요. 왜? 살아있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괴로움이 오고 내가 그 말씀 내가 왜 말씀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게 막 괴롭거든. 그 수술 중이라니까. 그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괴로운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그런 수술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술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옷가에 다 됐다라는 것은 이 달림, 그 달림 밑에 술을 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613가지의 계명을 줬거든요. 그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을 이제 기억하라. 계명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술을 단 거예요. 술을. 그 어떤 이들은 그 술에다가 계명을 또 써. 계명을 쓰기도 합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민수기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옷단 여기 이 옷이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쓰는 그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옷이 아니고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에 육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술을 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내가 방종하면 안 되지. 그걸 기억하라고 이걸 쓰고 밑에다가 술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써놓은 술을 다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22장 12절 똑같아요.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더 심지어 자 어떻게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냐면 자 신명기 말씀 뒤로 조금 넘어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4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그 당시에는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살 5살 때부터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막 달달달 외우도록 배우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율법을 613가지 계명을 적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 보면 사진으로 봤을 거예요. 손에다가 뭐 까만 그 테이프 같은 거 막 둘러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한 거야. 그래서 여기 왜 하나님이 손목에다 매라 그래. 손에다가 다 매요. 예.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여기다가요 말씀을 613가지를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하나 그런 성경책도 있던데 보니까 하나 조그만 책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매달고 다녀 이렇게 철저하게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걸 표를 삼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묵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표시를 구약시대니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성경 말씀 써가지고 뭐 일독하고 멜독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나요? 성경 아무리 10번 20번 쓰면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으면 다 가짜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손에다가 묶고 해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당 들어가면 막 북어 대가리 걸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북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막 문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걸 액자 같은 것을 막 깨알같이 적어서 기록해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의 믿음이요, 믿음. 그 당시 율법 시대의 믿음. 하나님 계명을 지키겠다. 이 말씀을 나는 붙잡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 묶고 다니고 또 이 윗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표 얘기 나올 때 손하고 이마에 쓰잖아요. 마귀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다 이거 써서 두르고
이마에 이거 붙이고 다니라. 이것은 구약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마귀가 그대로 마지막 때에 그대로 여러분이 가져와 가지고 짐승뼈를 손과 이마에 딱 주므로 나는 짐승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런 거로 싹 바꾼 거야 이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로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옷을 잡은 것, 구약 시대 이 여인들이 옷을 잡은 것은 그 시대에 말씀도 이렇게 새기고 말씀도 붙이고 다니고 그런 의미적인 거기에다가 그런 지금 미신적인 것들도 같이 문화적인 것도 겹들어서 그런 것들을 랍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도 잡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행운이 따르지 않겠느냐, 병도 고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옷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옷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네. 그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묵상도 하시고 그러세요. 기도해 오실 때에도 집에서 유튜브 보실 때에도 시간 됐으니까 또 유튜브라는 것이 또 내가 안 들어가면 거기에 또 이름도 또 적어야 되고 안 좋은 분도 많지만 그럼 또 내가 직분이 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믿음의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들으시든지 어디 그냥 처소에서 그냥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잖아.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거기에 치료함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여러 능력들이 나타나고 상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라. 어떤 기도의 자리도 이번에 월삭 기도에도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는다. 이 믿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후에는 좀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옷을 잡을 때 아까 이거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죠. 계명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방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그걸 잡는 거예요. 이 결단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오후에 이제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고쳐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기도로, 어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후에 여러분 그런 옷을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너무 중요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옷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옷에 새겨진, 술에 새겨진 계명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방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치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멋지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